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내년이 여러분 2024년이요. 2024년. 어릴 적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던 연도였는데 저희가 지금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한 2020년쯤 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나오고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막 사이보그들이 로봇이 출연을 해서 인간과 막 대치를 하고 막 그런 상상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런 영화들 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아직은.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 소망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흥미로움들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생각들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2033년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미래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이죠.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이 신앙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는 계속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미래를 소망하는 마음과 함께 2023년 전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는 늘 잊어간다는 것이지요.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를 더욱 묵상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3주 동안 Remind 위대한 탄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Remind 위대한 탄생, 요셉 뛰어넘음. 네, 이 3주 동안 이 설교는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성탄절을 앞두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냈는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 그 위대한 탄생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과 삶의 도전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스토리를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였던 이 요셉의 스토리로 풀어가고 있어요.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스토리의 관점이 조금씩 다른데 이 마태복음은 특이하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스토리는 보통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특이하게 요셉에게 현몽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위대한 탄생의 비밀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은 약혼을 한 상태였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던 중에 마리아의 잉태된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어떻게 잉태된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되돌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혼인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가진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요셉은 머리를 붙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는요. 혼인을 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할 경우 간음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법대로라면 마리아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아내가 될 마리아를 사랑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내가 혼인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 끝내려고 해요. 마리아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마리아를 향한 마지막 배려였어요. 끊고자 하여 할 때 이 끊고자라는 말의 헬라어가 아폴리오라는 말이에요. 아폴리오. 그 뜻이 해고하다, 이혼하다, 풀어주다 라의 뜻이 있거든요.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도 우리네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번뇌에 쌓여 있었을까요? 이는 말하지 않아도 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을 한 것이죠. 모든 일을 조용히 덮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어떤 놈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질 수 있냐? 나 죽는 모습 보고 싶냐? 여러분 이러면 양반이죠.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마음 먹은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모든 걸 조용히 덮고 그냥 조용히 혼인을 끝내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에라는 거예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그냥 있어진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 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요셉에게 친히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이제 다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의 결정을 다 하고 이제 조용히 돕고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는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데 이 일이 도저히 믿겨질 만한 일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다시 한번 머리를 부여잡지 않았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내 아내입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다윗의 자손 중에 왜 하필 나여야만 하는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을 겪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식장 다 예약을 하고 주례 선생님도 다 뽑아놓고 웨딩 촬영도 다 끝내고 신혼여행 이 예약도 다 끝난 상태인데 갑자기 아내 될 사람이 와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어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안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4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마리아를 신혼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엄청난 요셉의 믿음을 보았어요. 여러분, 천사가 실제적으로 요셉 앞에 딱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나타났어요? 꿈에서 나타났어요. 에이, 이거 그냥 꿈이구만. 그냥 꿈이야. 그냥 개꿈이야, 개꿈. 요셉아, 정신 차려. 내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혼인을 끝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믿었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크나큰 상실감과 부담감들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의 행실을 통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부담이 되어서 감당하기 꺼려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이 진짜 믿음의 본질임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이 캄캄해져도 어떤 상식의 선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그 뜻이 들려질 때 그 모든 것들에 토를 달거나 반감을 품거나 궁상맞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인생,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신앙의 터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명확하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이 일은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말들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행하실 일들과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행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더 지배를 받는 삶의 모습이질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의 기준들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짓밟아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서 가려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낼 만한 그 어떠한 믿음의 행실과 행함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대역전극이 내 삶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정작 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만한 그 어떤 믿음의 모습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오라면 오고 역사하라고 하면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때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힘이 든 그 명령과 말씀과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모든 흔들림의 조건들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믿음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미리 판단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구하며 따르는 믿음의 행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때론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믿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을 통해서 다시 기억해야 할 위대한 탄생의 비밀 두 번째는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아멘.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내를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 말씀대로 마리아와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 그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 첫째가 식욕, 그리고 두 번째가 성욕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태초부터 심어놓으신 아름다운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어요. 생육하려면,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으려면 먹어야 하는 것이고, 번성하려면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을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을 배불리 먹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우리의 몸은 자기가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내에 배고픔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내일까지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포만감이 있어도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또 먹을 것부터 찾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배고픔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게 문제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손도 잡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주체하지 못해 날아갈 것 같고, 계속해서 그 행복 속에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렇게 번성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러한 번성함들이 우리의 부모님에게서 나에게로, 나에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우리의 자녀들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는 본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본성을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고귀한 본성을 우리 인간이 너무나 추악하게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본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그저 충족시키기 위해 아름다운 성, 그 성을 쾌락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우리 인간에게 심어 놓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본성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지는 첫 걸음인 결혼을 하게 되고 함께하는 첫날 밤을 기다리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이고 행복하고 아름답습니까? 둘이 어떤 존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열매로 자녀가 태어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라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행복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요, 그 본성 앞에, 그 본능 앞에 침묵해야 했습니다. 인내해야 했습니다. 왜요? 동정녀인 내 아나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메시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인내합니다. 그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조금이라도 변질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 스스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요셉은 10개월이라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금욕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인 욕구는요,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옵니다. 시시때때로 음식을 먹고 싶은 것처럼 시시때때로 사랑하는 아내를 안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권태기가 아니잖아요. 각방 쓰는 게 아니잖아요. 혈기왕성한 신혼 때 아닙니까? 결코 생각처럼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본능적인 욕구 앞에서 매일매일 결단하며 매일매일을 절제하며 매일매일 그의 마음을 억눌렀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매일매일 쳐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결단이었고 얼마나 어려운 순종이었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그 인내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본성들, 우리의 본능들, 우리의 정욕들, 우리의 욕심들이 때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결과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방해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우리가 인내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본성, 사탄의 본능은 그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뭡니까? 사탄이에요. 그 뜻이 반대자, 저지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볼로스의 갈라놓다, 돌아서게 하다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갈라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을 저지하는 본능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탄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회방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저지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그런 본능적인 욕심들을 계속해서 절제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인내의 달인이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타고난 절제의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인내나 절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로 비롯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라고, 우리의 사랑이라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절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조그만 틈이 보이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부족하고 얼마나 사랑과 절제가 부족한 자인지 여실히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그 속에서 원망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노력하며 살아갔는지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인내와 절제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인내와 절제를 통한 열매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여행에서 나시는 역사가 온전한 구원의 성취의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사랑하고 절제하였던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우리를 가장 쉽게 넘어뜨리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능, 우리의 욕구,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매일매일 구하는 철저한 신앙의 몸부림들의 그 우리에게 있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탄생의 증거와 또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유광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 오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늘의 뜻,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아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주님 나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여러분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아멘. 선포하시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2023년 전 여러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탄생은 그냥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그의 육적 아버지의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그의 본능과 본성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음을,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날마다 맞서 싸웠던 그 치열한 영적 전쟁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였던, 단 한 번도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던 그 요셉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 그 믿음 위에 주의 위대한 탄생이 있었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본능과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위대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